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보이지 않으나 확실한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지어지지도 아니하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빛,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그 위엄, 존귀, 그리고 또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려고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항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가 들이대어야지만 그 죄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드러나고 그의 절대적인 기준인 거룩함이 죄인 가운데에 와야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즉사하고 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가장 비참함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이것이 자기의 행위가 옳은 것인 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다른 사람도 행하는 그 행위를 옳다라고 여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옳다라고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제 죽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이제 죄가 내가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때에는 조금의 은혜도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의 잣대대로 그대로 너가 죄인이면 영원한 심판인 지옥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즉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제 드디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인 심판이 그리고 지옥불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돼서야 비로소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통회함과 자비함을 통해 내 살 길을 그때 가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좀 연결됩니다. 내가 이제 죄와 비참함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어지고 심판이 눈앞에 있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짜 사실로 내 가운데에 다가온다고 하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내 영혼, 내 전 인격적으로 그것이 내 가운데 다가올 때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제 죄의 비참함과 심판이 다가왔었을 때에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래서 살 길을 죽도록 찾고 헤매는데,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부터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바로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은 성령의 어떤 역사나 성령의 역할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시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르러는 바로 거듭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다 다시 이렇게 태생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려 몇 번 쓰여지냐면 8번이나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대하면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생명이 태생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8번이나. 그것도 좀 영어식 표현이지만 수동태입니다. 왜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에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8번이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할 때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였지만,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을 그 인간의 한계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더 나누겠지만 8장 41절과 4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로 말하느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출처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담하시는 그 보혜사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분이 역할이 뭐냐?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에게 했던 그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1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증거한다. 증인으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 진실이신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는데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젠 내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가운데에 그 나를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게 알고 믿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는 되는데,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누구를 드러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비참함을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심판과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깨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아서 미친 듯이 헤매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것을 성도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의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슨 일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내가 죄와 비참함으로 통해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내 속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듯이 솟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세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이 그냥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만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 자기의 비참함과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 은혜가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 신을 덮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그 아버지와 동네의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쫓아가기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면서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다 벗고 알몸인 채로 그는 그 아버지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라고 그렇게 역사자들이 평가하는 그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성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이게 유럽에 있습니다. 그 성프란치스코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제 모여서 그 성프란치스코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성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는 성프란치스코의 그 침실에 숨어서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기도를 하는지를 그는 가만히 듣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이나 성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2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서 머리로 알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이 울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20년,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했었을 때에 바로 그 흘러 넘치는 생수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요, 그 성령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는 일이 뭐냐?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울산 남교회 최고의 신앙의 고수들이 모인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울산 남교회 가장 기둥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3일 예배로 이 바쁜 시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남교회가 나가야 될 기도 제목, 우리 울산 남교회 속에 정말로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부흥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무엇이냐? 예, 수가 부흥하는 거 맞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수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으신 것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더하시더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내가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옳은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채워가는 줄 알고, 내가 전교 1등하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삼성에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내가 죄인 줄 알고 죄의 비참함과 내가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그 상태를 주의 성령께서 내 영 깊은 곳에 깨닫게 돼서 지옥이 진짜로 실제인 것을 알게 돼서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하여서 내 가슴을 찢는 그런 역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할 수 없다, 내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심판받을 수 없다, 내가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목마른 그 영혼이 살 길을 찾아 죽도록 헤맨다가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을 여셔서 영화로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진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영 가운데에 울려 퍼져서 그 자리 앞에 십자가 앞에 꼬라 엎드려져서 내 영혼이 자복하고,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요, 이것이 웬 능력입니까? 오늘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가 2시간 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갔을 때에, 그리고 더 깊은 생명의 그 가운데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1등, 내가 세상이 말하는 박사,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영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하늘로서부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가운데 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도로서의 기쁨이자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한 박사학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내 영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이 없어서 그저 불평하는구나,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목회에 성공해서 큰 교회에서 하나님 떵떵거리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혼보다도
내 인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제 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오늘 울산남교회 신앙의 가장 고수인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8장 6절에도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이러한 예수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그 공격에서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보호하심이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소실제 경험했던 그것이 저는 성령께서 인도할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인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 울산 남교회는 그 주일학교 오후에도 왜 아이들이 주일학교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 형이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저 남산 밑에 크로바 밑에 보면 거기가 다 들녘이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 저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거기에 살다가 이제 오후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옛날에는 남산 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멘트로 이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하수구가 쫙 흘러갔던 그곳이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거기에 형님이 가시고 제가 뒤따라 갔지요. 가다가 형님이 갑자기 그 하수구에 툭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형이 한 10m 앞에 가는데 뚝 빠져서, 그래 보니까 이제 거기가 키가 뭐 하여튼 높아서 그곳에 형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형이 그곳에 빠져서 뭐 괜찮겠지 했지만 점점 그 하수구에 빠지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이까지 옵니다. 그럴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늘이 그때 너무나도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회색으로 변하고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에게 생각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멀리 있는 엄마가 있는 그곳으로 쫓아가서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가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소리를 외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시겠지만 그 남산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 한 채와
그리고 저 멀리에 목공소 하나 큰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나갈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들. 이제 드디어 형이 이까지 옵니다. 그 하수구에 그 진흙같이 생긴 거 아시죠? 이까지 오고 드디어 형이 이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손 요 하나만 딱 남고는 하수구에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가 데리고 갈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끊임없이 소리를 칠 건가?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자. 근데 형이 점점 빠져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됐을 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가슴을 찢고 우리 형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없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제 옆에 누군가가 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옆에 들어보니까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형 저기 빠져 죽고 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보드만은 형이 이제 손이 요구만 딱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가서 형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이 살았어요. 저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랑하는 성도인데, 이거를 제가 20년 동안이나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어느 순간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모르겠대요. 형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저만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생각으로 성령께서 있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생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건을 20년 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그냥 막연한 기운이 아닙니다. 방언 정도가 아닙니다. 예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사망과 죽음의 기록을 하는 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삶의 죽음의 그 기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 주시고 예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붙들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 하나님의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